우리가 이제 반년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던 나는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예배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많은 인생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다.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주제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의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을 믿음의 올바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너머의 세상에는 사는 삶의 전쟁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에 사는데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내 삶에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 건강 문제 다 먹고 마시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너머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은 여러분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악이 섞여 있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악에 속해서는 잘못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론에는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도 바뀌어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이 세속화 과정에는 죄가 묻어들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갈라진 게 아니고 죄가 묻어 들어오다가 보니까 교회가 의를 잃어버린다. 당연히 또 지켜야 될 평강을 잃어버린다.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은 것. 세상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은혜를 입었다. 이게 평강이에요. 내가 주는 평강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예수님 말씀이. 이 절대
은혜,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아무리 세상이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뜨기 싫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건 다른 것이야. 마음의 평강, 또 희락, 즐거움,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제해야 될 것 많고 이거저거 들어가야 될 것 많고 자식들 보니까 소망이 없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아무리 봐도 마음에 풍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희락. 오늘 또 예배드리기 주인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나인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계신다. 장로 권사님이. 이분은 의사예요.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노트를 들고 이제 쫓아 내려오니까 이분도 같이 만났어요. 목사님 일찍 가시네요. 예. 일부 예배부터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장로님은 왜 이렇게 일찍 가요? 그랬더니 성가대 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참 독특하세요. 치과 의사니까 한 번씩 치과에 가면요, 제 왼쪽 이게서 그걸 떼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엄살이 심해요. 그러면서 아픈 데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게 치과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왱 소리만 들어도 이거 막 이래저래 하는데 웃으면 그래요. 이거 뽑아야 될 거야. 그냥 두세요. 뽑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냥 두시고 그대로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 뽑는데요. 뽑아야 돈이 되니까. 남의 이빨 자꾸 뽑는다고 웃으면서 그런데 내가 또 막 웃었어요. 근데 치료해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진짜 괜찮아요. 그 제가 안 뽑았어요. 근데 아침에 만났는데 얼굴이요, 아침에 찬양대로 가시는데 얼굴이 환한데, 장로님도 얼굴이 환하지만 권사님 얼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은혜자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 기쁨, 그 얼굴에 그대로 서여 있어요. 인상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주일날도 이 은혜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삶이 어떤 건지 얼굴에 성적표가 한 주간 살았던 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당 너머 바깥에는 항상 다툼과 싸움과 긴장과 고통과 아픔이 공존해 있어요. 세상사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치 않은 질병도 찾아오고 원치 않은 사고도 터지고 지금까지 잘 해놓은 거 한 번만에 어떨 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바깥의 다툼과 싸움이 자꾸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이 있는 이것들은 죄가 묻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아니 채소만 먹어야 된대, 먹는 애들은 잘못돼서 정죄하고, 아니 안 먹는 거는 더 나빠, 뭐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 긍정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선교 가는 거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세계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눈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툼이 아닌데 이게 세상 것이 섞여가 오니까 항상 비판적인 것만 자꾸 자라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강해지고 역사하고 치유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약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1600년대에 일본 선교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 엔도 슈사코가 진 침묵의 소설의 배경이 된 포르투갈 사제 신부, 이 신부 페레이라가 일본의 나가사키 후쿠오카에 해서 포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생겨납니다. 근데 막부 당시에 도쿠가와가 이걸 알고 난 뒤에 비밀 잠입시켜 가지고 잡혀서 전부 이제 처참하게 자기 신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페레이라 신부도 이제 잡혀가는데 예수의 사제는 순교는 할지언정 배교는 하지 않는다. 그들이 순결 서약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배교를 한다고. 신부가 배교를 함으로 포르투갈의 예수의 전체가 이제 들썩거린다고. 이거 어떻게 이게 배교할 수 있느냐? 일반인도 순교하는데 사제가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논란을 하다가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 난리가 나서 그 제자들이 중국 상해로 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상해에서 일본으로 밀양에서 들어옵니다. 일본 상선으로 위장해가. 근데 그걸 결국은 일본인 사람이, 인도를 하는 사람이 막부에 고발을 하므로 두 번째 확인하러 온 사제들도 다 잡혀서 이제 감옥소에 갑니다. 이때 이제 묻습니다. 그 찾아온 제자 사제들이, 당신이 어떻게 사제고 신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교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나는 괜찮은데 아무 죄 없는 그 수많은 신도들 죽음 앞에 침묵한 신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근데 그 안의 내용은, 나는 배교의 현장에도 고통받는 현장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 말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잠깐만 딴 눈 팔면은 사제도 무너질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범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아브라함도 범죄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 안에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거나 버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침묵의 비 뒤에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소개했지만,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파랗습니다. 그 글귀 하나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예배당 너머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거저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스로 너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확인해 보라.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할 때는 순교도 가능하다. 아무리 사제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이 떠나게 되거나 성령의 위협을 받으면, 성령이 없는 인간의 세계는 죄성으로 인하여 배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페레이라 신부가 결국은 막부에서 주는 시급을 받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가까이 돼서 다시 고백합니다. 잘못됐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나는 다시 회개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고문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교할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직분받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해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절대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다 긁어치는 걸 정리해 주신다.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너희끼리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전부 패거리 지어가 싸우고 맨 하는 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본받고 그런 것만 보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파당이 생긴다.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사도행전적인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길을 여시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보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나 한 번도 위협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살아야지, 별거 없잖아. 그 주일 지키고 뭐 그래도 사는 거 뭐 살아야 되는 거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몇 마디에 시험 들어가 교회를 나오니 들어가니 나가니 들어가니.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한다니까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절대 주권에서 주시는 권능,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성경에 보니까 살리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고, 죽음이란 균등한 죽음의 앞에 넉넉히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것도 똑같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받는 수많은 고통, 어려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조금만 성령 안에서 능력을 상실하면 나타나는 것이 비판입니다. 불만입니다. 고통입니다. 내 고통도 하나님이 그게 함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다른 것으로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능력입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다시 다 원점으로 하시더라고요. 다 원상복귀.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엎드려 기도한 거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사람 안에는 의지하고 그걸 기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적 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나라도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가정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제일 약점이 뭐냐 하니까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눈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벌벌 떨게 됐어요.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100% 확신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 이 성령 안에서 거대한 힘과 능력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힘입었을 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고통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능, 그 능력,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인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제 반년을 종료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년 살아온 거 결산해 보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처녀 10명 이야기합니다.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슬기롭지 못하다.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다. 좀 나눠둘라, 그저 가서 사서 쓰는 게 좋겠다. 사러 간 동안 문은 닫혀버렸다. 또 비유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아니 반년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